네, 잘 오셨습니다. 축제 공동체인 우리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축제의 공동체, 우리가 누릴,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의 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될 축제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4절의 말씀에 불과하지만 빌립보서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가 4장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20주 이상을 나눌 만큼 상당히 여러분이 이제 풍부한 엄청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시작.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사건, 비하가 낮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겸손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절기로도 아주 적절하게 맞게 되었어요. 때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설교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특별히 이제 절기를 맞을 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인 날인데 다른 본문을 하고 다음 주에 빌립보서를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 우리 이제 창립주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딱 이렇게 절기로도 맞는 좀 신비로운 경험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도 이 작은 여러분의 감동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주님의 겸손을 여러분 말씀할까요? 지난주에 이미 예고를 우리가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고 했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촉구하면서 4절 하반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늙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목자인 내가 그야말로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유로 말하기를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내 앞에서 다투지 말라.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권면 여러분이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여기 바울의 존경받는 목회적 권위나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권면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제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되라고 윽박지르지도 않는 것은 뭐냐? 윽박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중요합니다.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소위 카리스마적 권위로 여러분 어떤 언행을 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때로 있어요. 지내보면요 얼마나 그분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들춰내 주십니다. 자, 이런 목회자들이 은퇴 후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서울의 강동구의 어느 목사님, 포항에도 한 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대단한 권위가 있는 줄 알고서 재정을 막 그냥 함부로 쓰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그랬어요. 기도하다가도 기도 그만. 이거 기가 막힌 여러분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대단히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웬걸 은퇴하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 그게 존경받는 리더십이 사라져버리니까 마치 여러분 이제 독재 정권에 앞서서 이제 과거 민주화 운동 때 그렇게 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다른 교단 그만두고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점에 사도 바울이 여러모로
정말 위대한 여러분 사도임을,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기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근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 물론 자기가 존경하는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약간의 그것이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 영적 아비인 나를 실망시키지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이제 이렇게 나이 많아서 늙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가 되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 무게를 싫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그것만으로 안 된다. 근본 방법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너희가 하나 되어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선교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모습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유능한 목회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능한 목회자입니까? 문제의 근본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처방책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우리 교회 경험을 해보지만 결국은 건강한 교회가 결국은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건 지금 건물이 크냐, 모든 의미가 상실된 시대를 살고, 그 확인되니까. 뭐 역세권에 있는 교회,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여러분 지하철에서 여러분 바로 들어가는, 그게 뭐 특히 어떤 비난도 받지만, 그러나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도 언제나 하나 됩시다. 하나 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당사자 간에 서로 양보해서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양보한다고 해도 하나 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생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았고 그다음에 목양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시작.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지 뭐 세상 누가 잘났다 그를 존경하면 천만에 어림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요, 우리 평신도 리더들 또 우리가 경제 정치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 한계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어느 리더의 힘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최고의 교육이 뭐냐? 인생 최고의 교육이 뭐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그 사회가 건강한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세상에는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래요.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제 서서히 모이는 교회니까 사회적 지위, 경제적 차이, 특별히 성격 차이 등을 볼 때에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 맞습니까? 웃는 분이잖아요. 제가 별나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별난 목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리고 예배하고 친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저와 함께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교회 오지도 않을 뿐더러 저랑 교제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신비롭게도 주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경험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우리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사람의 모습은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으로서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자, 예수님께서 개성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붙드십니다. 어떻게 붙드실까요? 합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교회가 하는 건 오직 그거예요. 우리 각자의 목적을 이룬다면 아이고 여러분 어림없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담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렇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자유롭게 얼마든지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합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바로 왜 모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위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계신 곳에는 어떤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우리가 서로 알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차이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여러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공동체의 묘미입니다. 신비예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6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죠.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데, 그는 근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자, 사도 바울이 굉장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체란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로페인데, 모로페, 다 같이 모로페.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모로페는 패션을 말합니다. 여러분 패션쇼를 하면 모델들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새로운 옷들을 소개하잖아요. 요즘은 뭐 워낙 패션이 다양하다 보니까 옷으로 말하면 이제 한국 옷이 굉장히 고급 옷이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원래는 그런 거죠. 중국 옷은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싸고 많지만. 근데 한국 옷은 고급진 옷들이 여러분 또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도 고급진 옷들이 많아요. 미국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이 의류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는 이제 먼저 이태리 패션 유명하다고 하지만 최상위 고급은 모르지만 보통 보면 유럽에서 온 그 여러분이 그 옷 보면 한국이 훨씬 나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 나가서 옷 사온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더 좋은 게 우리나라인데 뭘 그 옷까지 사와. 다른 건 모르지만 옷 사오지 마세요. 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모델의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귀부인 옷을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부인이 되고, 임산부 옷을 입으면 적당히 이제 물론 분장을, 실제 임산부일 수도 있지만 아니더라도 분장을 하면 임산부가 되고, 전문 미시족 옷을 입으면 이제 미시족이 되고, 여대생 옷을 입으면 여대생 된 것입니다. 자, 모로페는 이런 의미의 패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겉옷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속사람까지 실제로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모르페라고 하는 거예요. 패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장군의 패션을 입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모델이 나와서 장군복을 입고 패션쇼처럼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장군의 패션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보면 장군 진급률이 높은 것이 역시 육군사관학교, 그렇죠. 각 사관학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군사관학교가 있고, 영천에. 아니면 이제 뭐가 있어? 학군. 대학 다니면서 ROTC. 또는 이제 대학 4년 졸업하고서 이제 또 별도로 장교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장군 진급률이 떨어지죠. 대부분은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육사, 공사, 회사 출신이 주로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군이 되려면 그 학교 때부터 잘해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4년 동안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소위로 인간하면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진급 때마다 놓치지 말고, 동기 중에서 한 번도 진급에 여러분 이제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진급을 해가야 돼요.
뭐 되게 유관급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관급에서부터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영관급에서도 이제 소령, 중령, 대령 올라갈 때에 한 번, 두 번, 여러 번 진급에 누락되면 장군 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육사 43기예요. 82학번. 82학번. 1981년도에 이제 육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 친구인데, 중령까지는 뭐 제대로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진급을 했어요. 대령으로 진급할 때 한 번 기회를 놓쳤어요. 그 후 끝내 장군이 되지 못했습니다. 병과가 보병이었다면 좀 나았을 텐데 이 친구가 포병 장교의 길을 택하고 말았어요. 훨씬 적죠? 보병은 장군이 많아요. 부대가 많잖아요. 근데 포병은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거의 뭐 상당히 적습니다. 제 친구가 육사를 졸업하고 포병을 택할 때는 자신감을 보였어요. 가까운 친구, 동네죠. 옛날 고향 친구니까 편하게 얘기하죠. 나는 보병 싫다. 나는 포병 좋다.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포병 장교로 살면서도 나는 장군이 될 수 있다. 공부 잘했으니까 이게 뭐 자신감이 넘쳤어요. 신앙이 없는 친구인데 늘 만날 때마다 뭐냐면 또 전화를 가끔씩 통화하잖아요. 우리가 뭐 자주 못 만나고 가끔 통화하지만 또 제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30대 초반 목사가 되었으니까 벌써 오랜 세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나든지 전화할 때마다 항상 얘기는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해달라고. 예수 안 믿어도 오매불망만. 이 친구는 장군이 되려고 평생을 살았잖아요. 이 친구는 끝내 장군의 패션을 입지 못하고 말았어요. 장군 직업은 정치적 바람을 타기도 한다고 하죠. 그렇죠? 누군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본체, 모르페란 말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체,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본체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패션을 입으셨다는 것인데 모델과 같이 겉옷만 모양만 하나님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속에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이해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본래 하나님이신데 또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엄선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유명한 말씀이죠.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모로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겉모습만 아니라 그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본체란 말은 7절을 보면 또 형체란 말과도 같은 의미인데 7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이번에 뭐 어떤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형체가 바로 아까 말한 모로페, 같은 모로페, 패션이 드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옷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의 패션, 모로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종으로 이 땅에 출생하시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과 똑같이 나시게 되었다. 물론 아버지가 달라요, 아버지가.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어요. 하나님으로 말하면 특별하게 잉태, 아버지가 사람이 아닙니다. 요거 한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과 똑같이 주님은 출생하시고 그리고 성장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30세가 되자 예수님은 약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종의 사역을 완성하시게 된 거예요. 출생부터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것도 20대 젊은 팔팔한 청년이 30대에 이제는 그 당시 봤을 때 중년에 들어갈, 그렇죠. 결혼은 안 하시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성숙한, 이제 사람이 되어서 뭐냐면, 공생애를 이제 마치게 되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게 되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40절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 보면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보통 이제 100일 예배나 돌 예배 때 이 말씀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님도 이 땅에 나셔서 똑같이 성장기를 겪으셨다. 그러니까 키도 잘하시고 지혜도 잘하시고 또 잘할 때 성장기에 사람들의 이렇게 또 사랑도 받으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여러분 선포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해서 성육신. 시작. 성육신. 이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고. 자, 믿으면, 신앙의 신비는요, 이 성경은 참 신비한 게,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삼위일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시고, 그리고 아들이시고, 영이신 하나님. 그런데 아멘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요, 이 삼위일체를, 지금도 그런 책이, 교리책이 있어요. 교리책.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페이지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책이 1000페이지가 넘어. 신학 공부 참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런 걸 왜 배워야 돼? 근데 그걸 또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신학의 일이니까. 그래서 고대 세계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이 삼위일체 설명을 보면 1000페이지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1000페이지 필요 없어. 그냥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신학은 또 안 믿는 세계에 대해,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뭐냐면 변증한다고. 변증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드러내줘야 되니까, 증거해줘야 되니까 그 신학이 때로는 여러분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실감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한 주님을 설명할 때 많이 하는 설교죠. 어느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해요. 자,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인도의 인도는 많잖아요. 이렇게 힌두교 승려들. 불교 승려가 아니고 힌두교 승려들. 그래서 이제, 이 승려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갖게 되었어요. 만나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나야 여러분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붕어빵 들고 지금 3년 반 동안 다녔잖아요. 제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아직 교회는 안 나오는데, 제 SNS를 바꾸서, 여러분 우리 단톡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설교만 아니라 제 목회 다이어리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주일 설교는 주일 설교 온거까지 하는데, 이걸 받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양해를 구하죠. 당신 휴대폰에다가 내가 카톡에다가 이제부터 매주 못 오니까, 빵을 가지고 매주 못 오니까 이걸 받겠느냐. 이제 뭐냐면 만났으니까, 신뢰를 얻었으니까. 이거 여러분 3년 걸리더라고요, 3년. 그냥 받지 않아요. 만나야 얘기가 되고, 만나야 신뢰를 얻고, 복음을 말해도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전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귀에 이 복음이 이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다 안 읽어도 좋다. 분량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쵸, 또. 근데 이제 그 중에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라. 그러다가 one 메시지,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영상을 다 보지 말라. 설교가 좀 길어요. 40분, 50분 되니까. 그런데 이제, 수요일, 금요일 더 길 수도 있고, 조금 더 길 수도 있어. 그런데 다 보지 말라. 점프하라. 점프하다가 one 메시지 음성만 딱 들릴 때에 그 들리는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얼마나 여러분 만나면서 신뢰를 얻고 이제 복음을 말해도 귀에 들어올 때가 되었어요. 전도나 선교는 생각만,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야 돼요. 신뢰를 얻어야 돼요. 자, 어느 날 선교사님이 스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무의식계를 모르고 대화에, 이분은 사실은 산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가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스님의 마음을 열까 해서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그만 개미집을 모르고 개미집을 밟고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스님은 그냥 지인이니까 들어주고 가지만 이분은 정말 산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선교사가 지금 발로 지금 개미집 밟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이스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살생했으니까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물이라도 살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능청 부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개미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이 다음 세상 뭐예요? 내세죠. 내세. 자, 내세에서 개미로 태어나서 직접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게 놀랍게도 뭐냐면 성육신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내가 지금 사람이 더 개미를 죽였는데 지금 개미에게 표현을 못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되셔야 우리랑 소통하는 거 아니겠냐고. 일리가 있어요? 성육신을 이해하는데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철학자, 신학자였죠. 동화도 도움이 됩니다. 한번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철학자요, 신학자인 그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마음껏 읽거나 그리고 책이 이렇게 불가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우리처럼 지금 여러분이 이제 문맹이 아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실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100년 그렇게 넘지 않아요. 유럽 사회도 굉장히 여러분 무식한 죄송합니다만은 유럽이라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또 앞섭니다. 오히려 문맹률이 우리는 굉장히 적어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대한민국 굉장히 여러분 이제 교육적으로는 아시죠? 교육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교육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여러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지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덴마크 옛날에 키에르케고르 18세기 여러분 어떤 책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 무식한 그 덴마크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천재 철학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동화를 하나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임금님이 한 번은 자기가 통치한 나라를 구석구석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순행이라고 하죠. 순행. 왕이 순행을 했어요. 일반 왕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일반 복장을 하고서 수행원 한둘 데리고 갔겠죠. 자,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중에 시장 모퉁이에 앉아 여러분 국어라는 아름다운 거짓 처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전국 순회를 마치고 왕궁으로 들어왔는데 희한하게 이 왕의 마음에 그 시장 모퉁이에 앉아있던 아름다운 거짓 처녀가 마음을 사로잡고 만 거예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병이 나고 말았어요. 마음의 병, 우리 김사님 무슨 병? 상사병. 상사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이 병은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본인밖에 몰라요. 밥도 먹지 못하고 누워 있어요. 그때 한 노련한 의사가 다가옵니다. 임금님,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네요. 의사인 저에게는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임금님이 더 피하지 못하고 내가 이러저러해서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의사는 이 나라는 땅이 다 누구 거예요? 왕의 것이고 백성들 누구의 소유예요? 바로 임금님의 소유인데 그런 처녀 때문에 마음병까지 앓고 있냐고. 임금님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하죠.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내가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는가. 자기가 느끼는 그런 로맨스를 그 여인이 나를 향해서 가질 수 있겠는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의사가 당황합니다. 아무리 제왕이라도 어찌 사람의 마음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임금님이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한 가지 방법은 있지. 내가 거지의 모양을 하고 처녀에게 가서 구애하는 것이지. 그것이에요. 이 동화에 나오는 임금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처녀는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주님의 성육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이 성육신은 아닙니다. 물론 8절에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극치, 자기 비하의 목적을 말씀하는데 8절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패션을 취하셨던
꼭 인간의 패션을 입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로마의 사형 집행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특권을 줬어요. 여러 특권을 줬어요. 보통 여러분 로마 시민이 한 가정에 보통 평균 10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노예가 있으니까 대개 뭐냐면 이제 시민 수보다 노예 수가 훨씬 많은 거죠. 시민들은 굉장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런 잔인한 상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라 결국에 순교를 당할 때에 십자가형은 면하고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되었어요. 빨리 죽으니까. 베드로는 로마 신권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십자가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요. 자,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최고 자기 비하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스스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가 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못 내려가서 안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나사렛 고향에 가잖아요. 그래서 해당해서 설교를 하시고 이사야 61장 이제 성령 임하여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씀을 쭉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응했다 하면서 근데 이제 이 고향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면서 성령이 막 충만하는데 한 사람이 먼저 찬물을 확 끼얹어요.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주제에 무슨 그러니까 뭐냐면 분위기가 반전돼 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순간 공간 이동을 하시잖아요. 피했다는 거죠. 몰라 갑자기 예수님 사라져 버렸어.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내려가서 안 내려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령 이제 또 복음서에는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예견한 헬라인들이 아주 그 식견인 사람들이죠. 이런 인물을 희생당하는 것이 알잖아요. 상황을 보면 최근에 여러분 보면 이제 며칠 동안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은 바이든 이긴다 언론이 이제 계속 결국은 이제 최종 이제 언론이 바이든 승리로 선포했고 결국은 이제 남은 있지만 과정이 있지만 트럼프가 거의 어렵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심지어 방빼라 이제 그런 말도 나오고 안 빼면 그냥 억지로 쫓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불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가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식견인들이 헬라의 그 식견인들이 뭐냐면 돈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인물은 정말 세계적 인물이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죠. 주님이 그들의 여러분 이제 제안을 거절하죠.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과 수치를 피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과 굴종은 다릅니다. 이 세 가지 뭐가 다르고요? 순종, 복종, 그다음 굴종. 시작. 순종, 복종, 굴종.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고 굴종은 마지못해서 힘에 눌려서 하는 게 이제 굴종이 되는 거고 복종이 뭘까요? 복종은 가장 수준 높은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뭡니까? 그것을 스스로 자발해서 지는 게 바로 뭐냐면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가장 어렵고 수준 높은 것이 뭐냐? 바로 복종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죄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무엇인지 예수님이 잘 아시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이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지금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도 이 땅에는 의인이 여러분 없어요.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인간의 패션 모르페를 취해서 이 땅에 여러분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여러분 사하시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자녀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따라 이해한다면 이 일을 죽기까지 여러분 복종하시며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행하신 일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바로 뭡니까? 주님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가 전환되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지금 여러분 공개 서한을 해서 뭐냐면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읽는 거예요. 우리 스승 대신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우리에게 설립자였던 우리 목회자, 우리 목양자였던 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분위기가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여러분 들을 때에 자신들이 하나가 되지 못함을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의 권위로도 안 되는 것, 그러나 그들의 주가 되신 바로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그 희생과 겸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더 이상 하나 되지 못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피차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피차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며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교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교가 하나가 되어 본래의 사명을 다해 나가라고 여러분 권했어요.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하며 교만하고 주님처럼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런 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잘 들으세요. 교회 가운데 교회가 아니라 사집단이 있어요. 사집단. 그게 왜 개인 사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니고 그 사람의 집단이란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자꾸 교회 이름 얘기하면 덕이 안 되니까 지금도 서울에 그런 교회 있잖아요. 지금도. 완전 사집단. 근데 그게 여러분 소위 말하면 교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도 잘못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누가 교주냐?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머리가 돼버리면 뭐예요? 그 사람 교주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근데 그게 목회자만이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여러분 평신도 중에서도 그런 교회를 휘두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빌립보교에도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못된 것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아이의 이름을 바울은 이제 4장 2절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성들이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순진할 정도로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잘난 채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순진할 정도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웁시다. 정말 똑똑하고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순진할 정도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너무 잘났어. 목회자 잘나고 평소 너무 잘나가지고서 전부 서로 잘났다고 으르렁거리니까 교회가 이게 하나가 안 되고 엉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만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잠언 10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처음에는 교회가 출발을 잘 겸손하게 그러나 이게 잘하니까 뭐냐면 이제 교만하게 되나. 우리 금요일에 건축회의 하잖아요. 오신 분들 알지만 우리 장로님이 우리가 아는 교회들 대구의 큰 스마일건설 교회 수원하학 건축했잖아요. 세 번째 우리 교회인데 되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두 교회 건축을 해보니까 겸손하게 잘 가다가 내부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웅장해지잖아요. 그거 이렇게 교만해진대요. 그래서 뭐냐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시목사님은 제발 겸손하라고 저한테 이제 미래게 하는 거예요. 미래게 하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데 그냥 건축만 하는 중에도 이 목사의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물론 자부심 갖는 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풍선처럼 이게 부푼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우리가 평생 여러분 제일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 잠시 우리가 봉헌 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어요. 성찬식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우리가 여러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우리가 읽겠지만 예수님도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맛봅시다. 묵상만 하면 안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성찬은 보이는 은혜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은혜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찬은 떡과 잔을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니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행하여 하나가 되고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